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희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바울의 서신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신서를 바울이 썼죠.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통상적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도됨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던 사도의 정의에 비추어 봐서 이 사람은 사도라 여겨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공격들을 사실은 바울이 받았을 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차원에서 또 자신의 어떤 사역에 권위를 부여하자는 차원에서 자신이 보내는 그 모든 서신마다 나 사도된 바울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요한은 좀 다릅니다. 요한은 사도라는 호칭을 항상 피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아무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자기의 편지를 받아보게 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성도들과 내가 자신이 같은 성도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나나 당신들이나 같은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가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바라봤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게 다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초대교회 때 항상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정말 이 모임이 가족 공동체가 됐을 때 마치 우리가 부모님과 나누듯 우리의 배우자와 나누듯 우리의 자녀들과 나누듯 자신의 재산과 소유와 물건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났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가족들이 모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이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가족적인 교회가 될 때 구원을 얻는 자들이 늘어나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개념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의 가족 같아요. 별로 정말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 같아요. 정말로.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 교회는 계급과 서열이 지배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지배하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어저께 이제 Q&A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분들이 이제 질문지를 즉석에서 적어서 이제 건네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성도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이죠. 영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성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더 그 영혼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다. 기도와 말씀을 빼놓고 다른 것을 찾으려면 아무것도 없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성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 깊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더 깊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철야에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의탁하는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 가르침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을 다 끌어내어 그 진리에 의지를 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그 어떤 의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영혼 깊은 곳으로까지 흘러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씨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씨름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의 삶은 골방에서 독방에서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와 같은 무리들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었다고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신 다음에는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순으로 들어가서 순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순과 연결이 돼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소그룹으로 연결이 돼야 그 안에 진리 교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연결됨이 없이 그냥 예배만 참여해서는 절대로 이 영성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순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 가족.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토로하고, 함께 울고, 그러면서 함께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내려갈 때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이 되어 가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순모임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그들의 형제로 소개를 하면서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형제라고 소개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자기 자신을 이 7교회 성도들의 형제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나 요한이 너희와 같은 환난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와 같은 형제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같은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형제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7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처한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예수의 환난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한 환난, 예수 때문에 받는 환난, 예수가 당한 환난 같은 환난, 그게 예수의 환난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 예수님이 당했던 환난과 같은 환난을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예수의 환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환난 같은 환난, 그것이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의 환난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가 부처님 얘기를 갑자기 꺼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 나는 부처님을 믿지는 않고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냥 듣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얘기. 공자 맹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기를 해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반드시 이 세상의 미움을 불러오게 되어 있고 조롱을 불러오게 되어 있고 박해와 핍박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참음이다. 참음. 인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우리를 향한 미움과 박해와 핍박을 참고 견뎌야 된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박해와 조롱을 참고 견디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미움과 핍박과 박해를 참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당시 초대 교회를 향해 그와 같은 권면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당하는 거,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서신을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와 같은 환난 중에 나도 당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형제로서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귀한 일꾼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내가 항상 경고했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라고, 조롱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항상 이야기해 주었지?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염려가 사도 바울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세를 주고 떠났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경험해 보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본인도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두고 떠나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 앞에서 이 믿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타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황제 앞에 무릎을 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결국 내가 뿌린 그 모든 씨가 헛수고가 돼버리면 어떡하나? 이들이 당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라지로 판명이 나버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게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것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7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모두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가 흔들릴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를 빼앗길까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빼앗고자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은 환난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환락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를 향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됨,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됨을 흔들려고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나친 편안함과 지나친 안락함과 지나친 쾌락과 지나친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주어져야 되는 충성을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더럽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안락과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이 세상이 주는 풍요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위해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 바쳐야 할 우리들이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육신의 정욕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세상의 부정과 불의와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 염려가 된다. 왜? 그것은 그냥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참아냄으로써 견뎌냄으로써 우리의 삶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만 충성을 바치며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냈다. 십자가의 모욕을 참아냈다. 십자가의 박해를 참아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일단 십자가의 환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예수의 환난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죽도록 충성하라.
또한 이 로마 제국이 공급하는 이 엄청난 풍요와 부요와 쾌락과 안락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얽매기 쉬운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참아냄으로 견뎌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 바쳐라. 이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신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모든 그 서신서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참음을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로마 제국 아래에서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환난, 예수님 때문에 거절하고 거부해야 할 그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 얽매기 쉬운 것들을 끊어내고 거부하고 견뎌내고 참아내는 이 모든 일련의 참음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환난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박해와 조롱을 내가 참아내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 사탄 마귀의 머리를 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충성됨을 다 바쳐 박해와 조롱과 미혹과 유혹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이 십자가의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 그래서 이 과정, 예수의 환난을 참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함으로 그 충성됨 때문에 당하는 모든 조롱과 미움과 박해와 미혹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아내신 이후에 부활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 그게 우리의 삶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힘이 없이는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몇 주 후에 묵상하게 될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을 묵상할 때 숫자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뭐를 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환난을 참아내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든 환난을 죽도록 참아내므로 생명의 면류관이 네 삶 안에서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환난, 참음,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을 죽도록 참아냄으로, 즉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그 생명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가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염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염려고 마음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여 나아가다가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참아내고 사탄막의 유혹을 이겨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되게 헌신하고 참아내고 있는 이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졌는데, 이 성령의 감동이 언제 임하게 되었는가? 주의 날에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의 날, 주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일에 임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주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그렇죠? 복을 주셨다, 그렇게 됐어요. 복을 주셨다. 이게 뭐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이야기예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 걸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이 임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굳혀져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처럼. 근데 사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매주 드리는 기념일이 아니라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절기를 기념했다, 이 말이죠. 또 어쩌다가 초대교회가 매주 일요일마다 매주 한 번씩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요, 매주 한 번 세바스테, 황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황제의 날이 있어서 황제를 기념하는 세바스테라고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이교도들이 매주마다 지켰던 황제의 날을 대체할 수 있는 주의 날을 지정하고, 그래, 너희들은 황제의 날에 황제 신상 앞으로 가서 황제 앞에서 숭배함으로 로마 제국이 주는 음식과 양식과 안락을 누리고 사는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섬기리라 라는 선언과 표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정하여
매 주일마다 모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기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매주 일요일마다 지켰던 주의 날은, 즉 주일 예배는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기념했던 황제의 날을 대체하는 의미로 지켜졌기 때문에 결국은 네가 죽도록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삶으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로마의 시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 바치리라. 나는 이 세상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을 오직 한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모시리라. 그러므로 나는 이 주의 날에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 바칩니다. 하던 일도 다 멈추고 내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생업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자녀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에게만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그 주님만을 예배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죽도록 충성하여, 즉 참아내고, 그러니까 모든 환난을 참아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고 비결입니다. 저는 이 주의 날을 여러분 정말로 생명 걸고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조롱과 어떤 유혹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주일 예배를 지켜 나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이 받은 성령의 감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성령의 감동, 세상을 이기는,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계시록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7 금초대가 보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자 환상이 나타나는데 먼저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8가지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7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게 된 게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겁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이 환상 가운데 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초상화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초상화가 아니죠. 추상화죠.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란함, 강력함, 놀라움, 위대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감동을 환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 바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든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 감동이라는 게요, 좀 이렇게 세련된 표현으로 감동이지요. 조금 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마비예요, 마비.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위대한 강력한 영광에 의해 내 관점이 마비가 되고 지배를 받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지배를 받으면요, 두려운 게 없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다. 저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일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바쳐 세상을 거부하고 교회로 나오는,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들리게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에 지배를 받아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우리가 당한 모든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략하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건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첫 번째 긴 옷과 금띠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드레스같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이 가슴에는 금띠를 두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거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달라. 이게 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요, 학자들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뭐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학자들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는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서 이 긴 옷, 긴 그 발에 끌리는 이런 의복들은요, 대제사장의 옷을 가리킬 때 종종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만 이와 같은 옷을 입는 것은 아니었어요. 고관들, 통치자들도 이렇게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고 또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세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성전 안에서나 세속 안에서나 온 하늘과 온 땅에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흰 머리와 머리털.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고대 문화에서 흰 머리털은요, 존엄, 위엄, 나이가 많은, 그래서 지혜가 풍성한, 삶의 통찰력으로 풍성한, 총명으로 충만한 어른들. 그래서 이 백발의 머리는 존경받을 만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혜와 위엄이 있는 자를 나타낼 때 이 흰 머리털, 백발의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요,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보좌 우편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분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처럼 하얗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이처럼 흰 머리털을 가진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한없음을 흰 머리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인자와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서 있는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한 하나님이 서 계신다. 미가서에서 사람으로 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연이라. 아기 예수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상고에 있고 태초에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엄을 백발로 묘사하는 거예요. 백발로. 세 번째, 불꽃 같은 눈이죠.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 신적 통찰력,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이죠. 인간의 눈에는 시력의 한계가 있죠. 멀어도 안 보이고 가로막아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없어요. 이것은 양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폐부까지 감찰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지난주 시편 28편에서 나누었듯이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으로 악독을 가지고 있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눈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네 번째, 주석 같은 발. 15절이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이제 군대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합금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일곱 교회의 도시 중 하나인 두아디라는 로마 군 사령부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도 이 군사적인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군대, 싸우는 군사,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원수들과 싸우는 군인, 군사, 군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싸울 수 있는 군대요 군사로 키우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전쟁.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섯 번째,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죠. 그의 음성은 15절에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이라는 건 뭐예요? 큰 물이라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를 가면요, 그 물소리가 대단합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면 그 앞에서 그 물소리 때문에 사람끼리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물소리죠. 여러분, 그렇게 물이 강력하게 떨어지면요, 그걸로 많은 에너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수력 발전 아니에요, 수력 발전. 큰 물이 모이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이 큰 물소리,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사운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운드가 담고 있는 권세, 그 사운드가 담고 있는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오른손에 있는 별.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손으로 무엇을 쥐고 있다, 이것은요 무언가를 내가 획득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 또는 내가 무언가를 지켜낼 수 있다, 무언가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오른손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별이 7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7별은요 20절에 보면 그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7교회 사자란 뭐냐? 이게 앙겔로스인데, 그러니까 엔젤, 천사를 의미하는 건데, 그럼 7교회 사자, 이 천사라는 게 뭐냐 도대체? 7교회의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7교회. 이게 수호천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이거는 뭘 의미한다? 학자들도 모른다. 저는 이것을 그냥 7교회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7교회 사자. 그러니까 지금 20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본 7별이나 7금촛대나 교회예요, 교회. 이 별이라는 것은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어떤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어떤 강력한 세력을 지칭을 할 때 별이라는 단어를 써서 별.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차용하셔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차용하셔서 그것을 교회라고 지칭을 하고, 이 교회가 부활하신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 손 안에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교회는 가서 전하라. 7번째, 입에서 나오는 검.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검이 나온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불법한 자를 그 입의 기운으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묵시적인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와서 자신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서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 진리의 원수들과 싸우겠다.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입에서 나오는 검.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그 얼굴은 16절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결국은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목격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묘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마지막에 보게 된 이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란 결국 그 위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7가지의 묘사가 하나가 돼서 나오는 빛인 거예요. 이게 모두가 하나로 뭉쳐져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굴이 얼꼴 아니에요? 얼꼴. 얼꼴이 뭐예요? 얼의 꼴이라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꼴. 그게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게 꼴이 얼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를 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 영혼이 그냥 하나님에게 완전히 압도당하여 나오니까 그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얼굴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 빛은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위에 7가지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으로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닌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빛인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빛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으면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을 받으면 모든 절망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을 죽이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만든 바로 그 빛이기 때문에, 그 권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빛을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 빛을 받자마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죽은 자 같이 됐다. 실제로 죽은 건 아니죠. 죽은 자 같이 된 거죠. 여러분, 귀신의 힘으로 살던 자가요, 귀신을 내쫓잖아요. 죽은 자처럼 쓰러집니다. 왜? 귀신의 힘으로 살았거든요. 귀신이 주는 생각, 귀신이 주는 힘, 귀신이 주는 마음으로 살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그 귀신을 대적하여 귀신을 내쫓아버리면 죽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왜? 자기가 의지하여 살던 힘이 나갔으니까. 자기가 생명처럼 의존하던 그 힘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순간 죽은 자 같이 쓰러집니다. 죽지는 않죠, 당연히. 재물의 힘으로 살아가던 자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버리게 되면요, 순간 죽은 자 같이 돼버립니다. 왜?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과 힘이 재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그 재물을 대적하고 내쫓아버리게 되면요,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려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던 자가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게 되면요, 죽은 자 같이 쓰러집니다. 왜? 그동안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살았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거든요.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던 나의 자아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의 권위 앞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 권위 앞에 굴복당하여 꺾여버리는 순간 내가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리게 돼요. 자, 이 영적인 현상들은요, 사람들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파산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파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그 사람이 의지했던 재물을 내쫓아버리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쓰러진다니까요. 그동안 그걸 힘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내게 임했는데 파산. 파산 뒤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고요, 또 죽은 자 같이 쓰러지는 모습들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사울, 나중엔 바울이 되죠. 알고 보니까 사울이 사도 바울의 준말이었더라고요. 스데반을 죽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날, 어느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난 거예요. 대낮에, 정오에 해가 저 꼭대기에 떠 있는 그때 다른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혈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 자신의 열정, 자신의 신학,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순간,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 빛을 만난 순간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리는, 삶의 모든 게 무너지죠. 내가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쓰러지는 거죠. 엘리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그러고 있는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는 저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도망치는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서 풀썩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완전한 우울증과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엘리야는요, 다시 한번 죽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과거, 나의 옛 경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로뎀 나무에서 완전히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서 다시 한번 주의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주의 천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충전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엘리야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은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으로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일 예배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던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영혼에 오른손을 대시고 새롭게 부활하신 권능이 흘러들어가게 하신다. 일단 내쫓고 흘러들어가게 하신다.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마다 항상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그의 오른손을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영혼에 대시는가? 이렇게 되세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뭐하되 이르시되, 말씀하심으로 그의 오른손을 우리의 영혼에 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손을 대신다. 여러분, 흰 머리카락, 예수님의 흰 머리카락,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날선 검, 그 검이 나오는 이 이미지들의 이 집합은요, 지금 예수님의 용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건 초상화가 아니라 추상화다. 요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상징을 그 상징마다 개별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암호로서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해석을 그냥 간략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간 거예요. 간략한 이해만을 위해서. 개별적인 상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무지개, 빨주, 노초, 파람, 보, 이 7가지 색을요 하나씩 다 떨어뜨려 놓고 봐보세요. 그럼 빨강이에요. 그냥 주황이고요. 근데 이 빨주, 노초, 파란, 보를 하나 전체로 볼 때 이게 무지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그와 같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7가지 용모가 찬란한 빛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분의 이 영광을 보고 이제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하는 분의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신을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을 총동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 처음과 마지막이 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함으로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 바쳐라. 그때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소유하여 마지막 때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감동이 주일 예배 때 사도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19절부터)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더해 이제 우리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일단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7 교회부터 일단 책망한 다음에 그리고 우주 보편적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찬란하게 더 강력하게 묘사하면서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바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겁니다. 오늘 나눈 이 메시지. 그래서 다음부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다시 들으시면 돼요.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해요.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이 마지막 환상, 네가 본 것은 마지막 말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내 오른손에 지어진 이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자, 7별은 무엇이냐? 7 교회 사자다. 7 촛대는 뭐냐? 7 교회다. 그러니까 7별은 오른손에 쥐고 있고 7 금촛대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른손으로 잡고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내 거다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20절. 교회는 내 거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나의 것이다. 나의 몸이다. 나는 그들의 머리다. 머리와 몸이 붙어있듯 교회와 나는 하나다. 내가 그 7별을 손으로 쥐고 있고 그리고 그 금촛대 교회 사이에 내가 있다. 그 교회 중심에 있다. 교회와 나는 완전한 하나됨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나의 몸을 멸할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그 새가족 잔치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제 질문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질문 가운데 또 어떤 질문들이 참 너무 좋고 너무 재미있는 질문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질문이었냐면 목사님은 그 안에 진리교회를 메가처치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은 그 메가처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심을 피력을 하셨어요. 너무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대형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메가처치 또는 대형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형교회를 추구할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약속을 드릴 수 있다. 왜? 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건. 제가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하 목사님께서 항상 습관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대형교회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아주 수시로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 개척한 목사님들 가운데 대형교회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분은 딱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모인다는 거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형교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은 하지만, 그러나 대형교회 자체를 타부시하거나 대형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일이다. 왜?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어떤 교회는 대형교회로도 세우시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를 만들 생각이 있느냐? 만들 생각 전혀 없고요. 그러나 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대형교회를 하겠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실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전혀 그거는 저의 레이더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나라 대형교회를 이해를 하려면 이게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 이 시대의 산물, 시대의 필요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최대 교회, 대한민국 최대 교회라고 말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정말 우리나라 전후에 정말 가난할 때, 정말 비참하고 정말 소망 없는 그때에 60, 70년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찬란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굴복하여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의탁을 했던 사람들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다 가난할 때, 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요,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분노에 차 있고 그 가난에 찌들어 있고 세상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여놔 버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80년대, 90년대 노동계로 나아가고 정치계로 나가서 운동권이 되고 정말 이 땅에 가라지를 뿌려놨죠.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편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복음이었어요. 한 부류는 공산주의 사상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가지고 그 공산주의 운동에 투신을 해버렸고요. 또 한 부류는요, 복음 안에서 그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 일에 사실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돼. 죽도록 충성해봐라. 죽도록 충성해봐라.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살 집을 주실 것이다. 건강을 주실 것이다. 가정을 회복하실 것이다. 3대, 100대를 복 주실 것이다. 그게 필요했던 메시지예요.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그와 같은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를 통과하면서 다 이제 먹고 살게 되니까 이제 또 다른 니즈가 있는 거죠.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무조건 주여 삼창 외치면서 막 철야만 할 게 아니라 좀 먹으면서도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도 예배드리고, 예배도 그냥 드리지 말고 좀 이쁘게 저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막 화관도 쓰고 예배드리고 막 나비 넥타이도 좀 매고, 그리고 그냥 막 찬송가 막 이렇게 부수면서 찬송하지 말고 좀 감미로운 키보드에 드럼에 이렇게 좀 가요 비스무리한 그런 찬양으로도 드리고, 그러면서 시작된 교회 같은 대표적인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말고 잘 살 수 있도록 가정교육도 좀 시켜줘라.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가르쳐줘라.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할지도 좀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 문화사역에 꽃을 피우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대형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죠.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온누리 교회 안에 있었지만, 뭐 제가 온누리 교회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새 시대는 새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60년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했다면 교회가,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 줬다면 80년대에는 누리는 삶을 교회가 책임졌다면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요, 싸울 수 있는 교회입니다. 싸워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교회가 이제는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듯이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군사로 거듭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어떤 핍박과 미움과 조롱과 유혹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로 세워져야만 하는 때입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좀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로 승리하고 다시 만나는 사랑하는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